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의 말씀의 주요 내용은 후반부는 31장부터 34장까지 해당됩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사망사건,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정복 시대가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록부터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7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지금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렇게 모세가 각 지파들에게 주는 유훈과 유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망하는 그 내용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위를 승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과 그 죽음에 관련된 핵심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멀리는 태초부터 또 가까이는 출애굽 시대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재각성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정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정착하고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비하고자 주어진 말씀이요, 그야말로 광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메시지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야 할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광야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요 신명기에서 주시는 주요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명기는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있는 신앙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신명기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1장 6절부터 보면 그 시작되기 전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온 것,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자리죠.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동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돌보아 주신 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너무나 정당하고 또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사진에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단순한 관념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땅의 역사 한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을 세상 각성케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참 맹맥히 이어져 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마지막 때까지 실제적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생활화, 그 생활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종합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강조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때로는 전 민족 앞에서 낭독하라. 이 말씀은 율법을 생활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생활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기록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입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율법을 낭독하라, 율법을 듣게 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장 말씀입니다. 32장 45절 말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정언한 말, 모세가 전한 그 말을 마음에 두라, 명령하라,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앙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낭독하고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은 무슨 고상한 이념이나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있는 잣대로 적용해서 살아야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할 위험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에 보면 거듭거듭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거꾸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할, 배신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참 역동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배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현실을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폐역하고 고집스러운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성질은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은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오염되었는데 죄로 오염된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래서 3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이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완악한 성품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태초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성에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된 결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보다는 더 강하게 우리 자아를 내세우는 부분, 교만과 아집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아집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배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두려움, 이런 죄성과 죄책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목이 곧은 인생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분열되고 오염된 자아는 부서지고 새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부인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의 위험을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택한 백성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거듭해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6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또 27장에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또 계속해서 26절에는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이벤트 같은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왜 합니까? 그것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을 존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의 빛 때문이라도 더욱 순종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순종과 불순종은 아직도 선택의 문제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로 걸었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제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누립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린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소로 유일성과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예배의 자리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의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 6월절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6월달에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곡물 수확이 시작되어서 끝나는 시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16장 9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7.7절 절기도 바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도록 말씀합니다. 마찬가지 초막절,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장막 생활을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절기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됐을 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자문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 2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교제하고 복을 누리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장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장소, 한 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하신 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도 상천하지에 참으로 유일하신 참신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성과 또 하나됨,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택하실 장소로 가서 드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배 드릴 장소로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숭배 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타산에 의해서 신적인 권위가 이용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그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유일한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자리는 바로 주님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믿는 자의 무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지체된 성도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일체가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로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그 안에서 한 성령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한 몸으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성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죄와 정욕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